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시편 119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작잡 이상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76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래서 길이로 보면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굉장히 긴 시편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구조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졌는데요. 왜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음이 있죠. 또 영어도 영어 잘 모르지만 A, B, C, D, E, F, G는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파벳 순서가 있습니다. 22개의 순서가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글자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중에도 또 왼쪽에 있는 그 수가 22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자음 수 이름이 알레프라, 히브리어로 알레프라고 그러고요. 마지막 22번째가 타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22개의 자음이 있고 각 자음마다 히브리어 특징이 각 자음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음에는 뭐 1자, 또 어떤 자음에는 6자, 또 10자 이렇게 숫자들이 다 있고요. 또 하나는 다 그 자음마다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음에 8절씩 배열됐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게 되니까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절씩 배열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그렇게 8절씩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알파벳의 15번째 자음, 아까 보여드렸던 그 22개의 자음 중에 사메흐라는 자음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메흐라는 이 자음의 뜻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지주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게 되니까 이 본당의 이 뒤쪽에 보면 큰 기둥이 2개가 양쪽 있잖아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이게 사메흐라는 말의 뜻인데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바로 나의 기둥 되시고 나의 지주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시편 119편을 율법 찬양시로 분류를 합니다. 시편 119편 자체가 율법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시편 119편에 25회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시편 119편 1절 말씀 보니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9편 113절부터 120절에 시작되는 시편 119편 1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시편 119편 곳곳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인은 율법을 잊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율법을 굳게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율법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 주면 아무 소용없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수천억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비싼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누구에게 주는데 그 사람이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그냥 유리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금보다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율법은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시편 119편은 율법 찬양시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2026년에 내가 이거를 하기 원해, 집사님 좀 기도해 줘요, 또 권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막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2026년 한 12월 중간쯤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옆에서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한 사람도 중보기도 해준 사람들 보기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116절 중에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쓸 당시에 시편 기자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의 사람은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이런 위기와 절망에서 건져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고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구약 예언사 중에 호세아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호세아 예언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의 배우자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호세아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세아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음란하다는 말은 창녀, 몸을 파는 여인, 그런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결혼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호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세 자녀를 낳아요. 이름이 이스루엘과 로암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세 자녀의 이름 그리고 그 뜻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음란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오늘 우리들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본문은 바알 숭배가 절망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 우상 이름인데요, 단순한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던 제도화된 만몬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몬주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돈과 물질적인 부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생각,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정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재물이 많았겠습니까? 사회적인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걸 주었겠죠. 그렇게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시고 물을 내주시고,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먹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 보니까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양식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가진 것들을 빼앗고 억누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매개체인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절망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경험했던 절망의 뿌리는 바로 물질주의, 만몬주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회자되는 말들을 보면요, 희망보다는 절망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삼포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흑수저. 또 하나 헬조선. 헬이란 말이 영어로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지옥이란 얘기예요. 자, 삼포세대 제가 사전에 봤어요. 삼포세대 무슨 뜻인가 하면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혹은 미루는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 이게 삼포 세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한민국 2026년 현재 단군 인재로 가장 잘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배고픔도 거의 해결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실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더 많은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하나,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도요, 이 OECD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로 알려진 그런 OECD인데요. 그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소망을 돈과 권력에 두고 그것을 차지하는 데 두다 보니까 늘 경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괜찮게 들어가면 거기서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류기업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거 끝납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끝까지 경쟁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은 어떻게 악을 골짜기, 곧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인 풍요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예언자 호세아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에, 그러니까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세아는 신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호세아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증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세 자녀마다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멜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아서 호세아가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스루엘이라고 져요. 이스루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관점,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루엘이 아니라 이스루바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바알이 씨앗을 뿌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스루엘이 아니라 이스루바알을 고백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삶으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의 관점에서 파악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 부자,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돈이 되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면 몰수해버리고 유면해버리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이스르 돈을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이 씨앗을 뿌린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돈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고백을 해요. 왕으로부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이스르 바알을 고백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단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가 두 번째로 딸을 낳고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져요. 로루하마. 여러분, 로루하마란 말의 뜻은 긍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의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겠노라 선언하신 그런 말씀이세요. 세 번째로 호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로암미, 그렇게 져요. 로암미. 뜻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것은 더 이상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백성들이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 위반의 이유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가족도 버리고 돈이면 하나님도 없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을 더 잘 벌게 해준다면 바알을 따라가고요,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바알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음란한 아내를 처벌하시겠지만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시는데 그 방법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옛적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곳입니다. 광야 40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 뜨거운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위를 가르기도 하시고 또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지요. 또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좀 배가 고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늘 배부르고 좋은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사랑을 쓰면 행복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골골짜기라는 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용어지요. 이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이 괴로움, 절망 그런 뜻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귀중품을 몰래 취했던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시체를 묻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자갈밭으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노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곳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빈곤했을 때에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지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로운 가나안 문명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만나와 메추기만으로 행복했던 그 때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물질을 탐하고 탐욕을 부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빼앗아 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이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14절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여러분 14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바알 숭배 제거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바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말씀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회복해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리만으로 행복했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말씀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어요. 제가 걸어갈 때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그럴 것 같습니다. 걸으실 때 주로 바닥을 바라보시고 걸어가시는데 저도 걸어갈 때마다 제 아내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좀 위를 쳐다보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아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꾸 아래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땅만 바라보고 땅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가치를 하나님으로 둔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셨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고 삶을 통해서 너희가 가기 원하는 너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이다 가르치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6년 한 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